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는 장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장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두루마리에 딱 쌓여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나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에 한 번에 기록되었던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주로 이제 이렇게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종이에다가 기록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중간에 조금 형편이 되거나 좀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양피지에다가 옮겨 적어서 이렇게 보관했었던 그런 거고, 지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아마 현존하고 있는 사본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와서 이제 현대어로 또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자,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장절이 없어요. 장절은 주제에 따라 때로는 단락에 따라 그 내용 분량에 따라서 중간에 조금씩 나눠놓은 거였죠. 저희가 어젯밤에 살펴본 마태복음 19장과 20장도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19장 끝에서 20장까지의 이 내용은 한 번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설명하시려고 예를 하나 든 내용이 뒤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건데, 여기 19장, 20장과 21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그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설명하다가,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오늘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이게 이제 좀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어떤 분은 이 21장 1절까지의 내용이 천년왕국의 끝이다. 바로 20장에 달라붙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성경 해석의 방법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요 위치를 어쨌거나 앞으로 붙이기도 하고 뒤로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쭉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요 부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새하늘과 새 땅 이 부분이 재림 후에 이어지는 천년 왕국이냐, 아니면 여기까지는 천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냐, 요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쭉 일관적으로 해오던 말씀은 맨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다른 말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게, 첫 번째는 다윗성, 다윗이 빼앗은 성이기 때문에 다윗성. 그 다음에 시온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왕의 다스림이 있는 곳, 왕의 바른 다스림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쓸 때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은혜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렇게 시온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모든 것,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뒤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2장 끝에 보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끝나면 그게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신부가 함께 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남자와 여자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바로 거기서 말하는 남자가 예수님이고 여자는 이 땅의 교회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던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신부인 여자를 데리고 거할 곳으로 가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그도다 비밀이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내가 들으니 3절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냐면, 모형으로 우리에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계셔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소홀히 여김을 당하고, 심지어 그 성전 안에까지, 성막 안에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안에까지 우상 숭배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지요. 그게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일부는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일부만 포로로 데려가셨다가 다시 바벨론에 가가지고 씻겨가지고 다시 들여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시죠. 성전 안으로. 바로 이게 에스겔서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고 나니까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서 싹 파괴가 돼버리죠. 싹 파괴가 돼버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풀무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다니엘서 이야기인데 풀무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오세요.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내용이 바로 그건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그때, 바로 그게, 근데 여기는 이 지상에서는 인간이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다가 부시고 함께 했다가 떠나시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지만, 이제 영원히 함께할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그곳으로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이제 그 모습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22장의 첫머리에 그 천국의 모습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6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요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말씀, 그 만물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창조의 장면에서의 이루심. 두 번째, 십자가에서의 이루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루심은 세상의 모든 심판과 그리고 악을 다 불모 속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 요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메시아,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것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복음서.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 두 장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 2장, 2장, 그리고 중간은 죄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펼쳐고 가시다가 그렇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2장, 21장, 22장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무리세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그분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죠. 각 교회마다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약속하고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기는 자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7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신 그 모습을 다 합쳐보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바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8장 1절에 다른 데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라는 말이,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에. 근데 나중에서 이해를 했는데, 요게 어디와 관계되냐면 선악과와 관계되어 있고 율법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왜 지키죠? 안 지키면 죽으니까. 안 지키면 죽으니까. 선악과를 왜 안 따먹어야 돼요? 따먹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그것 때문에 지켜요? 안 지키면 죽으니까 지켜요? 아니죠. 이미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순종해요.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번은 두려워서 지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2번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계명을 지킨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나 지옥 가기 싫어서 그걸 지킨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어요. 두려워서. 벌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가. 그 다음에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신약성경의 그 앞부분에서도 조금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어떤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맨 마지막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를 일컬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아픈 것이라 사망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이 땅의 죄와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긴 자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이김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가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